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1장은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 아달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바알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달랴의 이름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독하기로 유명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달랴의 이름의 뜻은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도 신앙적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 이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며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의 삶을 답습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유다 왕실로 들어왔습니다. 여호람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하자 이 아달랴는 곧바로 일어나서 남유다의 다윗 왕가를 말살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후손들 즉 자신의 손자들까지 모두 죽이려 한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하죠. 그녀는 권력 욕에 사로잡혔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자 한 것입니다. 욕심이 사망을 부르는 대표적인 그러한 형태입니다. 아달랴의 폭력적인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손자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출해내었고 성전에 숨겼습니다. 여호세바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딸이며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가의 자손을 멸절하려는 이 아달랴의 계획에 맞서서 어린 요아스를 무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기며 보호하였습니다. 이 6년 동안 남유다는 이 악독한 아달랴에 의해서 통치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달랴의 계획은 즉 다윗의 후손을 죽이려는 계획,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 약속은 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속 계획도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보호하기 위한 이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구하셨고 이로 인해서 이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여호세바는 여호와는 서약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여호와의 서약, 여호와는 아신다. 아달랴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이름과 정반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였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지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의 서약, 여호와는 아신다.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이름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왕가의 후손인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6년 동안 인내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6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준비된 자여야 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기간 동안 그냥 손 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말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우며 인내로써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되는 해, 여호야다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또 호위병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에서 비밀리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야다는 군사들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세 부대로 나누어서 요아스를 보호하게 하였죠. 왕궁과 성전을 철저히 경비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여호야다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사용해서 이 어린 요아스를 보호하였고 그를 왕위에 올리는 그러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야다는 지혜와 인내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6년 동안의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내가 더 바르고 더 빠르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행동은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인내하며 준비했고 그 결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가 능력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렇게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즉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드디어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군사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박수와 만세를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달랴는 깜짝 놀라서 달려오죠. 그리고 보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렇게 재차 외쳤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그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전 밖으로 쫓겨났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다윗 왕가를 위협하던 위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7절로 21절에서 여호야다의 개혁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후에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새로운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또한 바알의 신당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바알 제사장 맏단을 처형했습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러한 영적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회복은 단지 정치적인 어떠한 안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회복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야다의 인도하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나라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온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늘 항상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과 1대1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26명의 훈련생들이 세 분의 강사 목사님들과 함께 각각 9개월 그리고 4개월의 여정에 오릅니다. 개인적인 영적 삶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26명의 훈련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훈련생들 가운데, 이미 들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이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한 욕망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다윗 왕가를 멸절하려고 하였지만, 몸부림쳐봤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세우시려는 그 계획을 요아스를 통해서 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순간을 날마다 조금씩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인내로 또 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달랴의 이야기와 또 여호세바의 용기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달랴가 세운 악한 계획 속에서도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당신의 뜻을 따랐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도 이처럼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 있습니까?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